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에는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류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대요. 생선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지요? 냄새가 악취가 나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서로에게 좋지 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꽃과 같은 만남이 있다라고 합니다. 향기 나는 꽃처럼 처음에는 관계가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꽃이 시들듯이 관계가 멀어지고 서운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라고 해요.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이고요. 땀 흘렸을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옆에 가족이 같이 왔으면 어떤 만남인가요? 생선인가? 꽃인가? 네. 저와 여러분들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만남이 바로 이런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손수건 같은 만남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요, 정말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인생의 전환점을 주는 만남이 있습니다.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이지요. 이 만남은요, 우리의 인생을, 삶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만남인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하나님을 만나면요,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바뀌어요. 나를 보는 인생관이 바뀝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에서 자랐어요.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주일날 교회를 빠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학교를 빠졌으면 빠졌지 교회를 빠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지나갈 때쯤에 인생에 뭔가 물음이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지?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주일학교를 통해서도 분명히 들었을 텐데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방황을 사춘기를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교회 청년부에 이제 목사님의 콜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제 미션 트립을 가자. 그래서 제 인생에 처음으로 해외 미션 트립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요,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 제게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이 등장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요 찾아오신 것이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놀라운 변화가 그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생의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멘. 브엘세바는요, 야곱이 살던 곳이에요. 야곱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요? 야곱이 그의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형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팥죽으로요 형의 장자권을 샀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장자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야곱이 듣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권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축복권까지 거짓으로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루 한날에 두 아들을 잃을 수 없었던 어머니 리브가는요 둘째 야곱을 그의 오라버니가 있었던 고향 하란으로 보낸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발뒤꿈치를 잡다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 형의 발을 잡고 태어났나 봐요.
그런데 이 발뒤꿈치를 잡다라는 이 뜻의 의미는요,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비방하다라는 뜻이에요. 형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것이지요. 하란으로 떠나는 야곱의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신났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결코 아니지요. 그는요, 내성적이었을 것 같아요. 집에서 어머니 품 안에 자랐을 것 같습니다. 요리 좋아하고 어머니랑 뭐 뜨개질하고 만들기 좋아하고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혼자 떠나는 여정, 굉장히 외로웠겠지요. 안정된 울타리, 가정을 떠났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언젠가 내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에 대한 막연한 불확실성, 그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야곱과 같지는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고 또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는 삶,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두려운 삶, 망망대해 표류한 배와 같이 우리 인생은요, 야곱과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브엘세바에서요 하란까지는 무려 800km나 됩니다. 광야길이에요. 광야길의 낮에는 어떨까요? 낮에는요, 내리쬐는 태양, 무려 수십 도에 이르는 고통스러운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곳이 광야의 낮입니다. 그런데 광야는요, 낮보다 밤이 더 힘듭니다. 너무 추워요. 그런데 이 뼈가 시릴 정도로 추위와 견디는 것이 두렵다라기보다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면 목숨 걸고 맹수와 싸워야 돼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것도 밤에 잔다? 목숨을 내놓고 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어떻습니까? 걷다 지쳐서 이제 광야에서 쓰러져 잠이 들고 있는 거예요. 겉옷을 입을 삼아서 돌을 베개 삼아서 쪽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우리가 해가 졌다라는 본문을 살폈어요. 여기서 해가 졌다라는 건요, 그냥 밤이 됐다, 단순히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소망이 끊겼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광야의 여정 속에 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요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의 바닥을 칠 때,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존 파피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는요 태어날 때 두 팔이 없었습니다. 엉덩이 관절 이상으로 잘 걷지도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척추는 휘어졌고요. 심지어 눈은 초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간호사가 이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요, 그의 엄마가 그 아이를 보자마자 기절을 했어요. 한참 후에 깨어나서 다시 포대기를 열어서 그 아이를 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두 다리는 주셨군요. 흐르는 눈물에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그런데 왜요? 이 존이라는 사람이 성장을 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책을 썼어요.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항상 못해. 할 수 없어. 어두운 아이였다. 하루는요 존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나이 10살 때였는데요. 존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존을 제외하고 존의 가족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 이제 존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요 옷을 입는 거나 음식을 먹는 거나 화장실을 가는 거나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도 다 가족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날부터 가족이 결정을 했어요. 이제 존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돕지 말자.
어느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려고 존이 동생을 부릅니다. 론, 도와줘. 론, 옷을 입혀줘. 근데 동생이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론 어딨어? 동생이 이야기합니다. 형, 이제 나는 형을 도울 수 없어. 이것은 어머니의 결정이야. 형은 스스로 해야 돼. 너무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어머니 방으로 달려갑니다. 발로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를 향해서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왜 그러시냐고 나한테 따져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지 않으세요. 울며 불며 지쳐 쓰러졌습니다. 부모로서 모진 결정을 내린 어머니도 당장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는요, 참고 또 참았어요. 한참을 울다 쓰러진 존이 아무 말 못할 때, 그때 이 어머니는요, 그 방을 나갔습니다. 혼자 버려진 거죠. 버려진 자신이 너무 무서웠고 외로웠고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살아내야 할지 막막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두 팔로만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무릎에서 다 멈추는 거예요. 안간힘을 써보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땀은 비오듯 합니다.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눈으로 들어갔어요. 눈이 너무나 따갑습니다. 하지만 눈도 비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요, 목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너무 갈증이 나요. 물 좀 주세요 외쳐보지만 아무도 물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입이 마르고 탈진한 채 쓰러졌습니다. 순간 세상이 정지된 듯한 느낌. 근데 그때 뭔가가 자신을 감싼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존,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널 도와줄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필요해요. 그 고백 속에, 그 고백한 후에 존은요, 변화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동안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절망적인 어두운 아이야라고 했던 그의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어서 나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사고로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양말을 신을 수가 있었고요. 혼자 옷을 입을 수 있었고요. 마침내 그는 혼자 학교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십니까? 물질입니까? 일과 사업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어쩌면 이 존과 같이, 아니면 오늘 본문의 야곱과 같이 우리는요, 쫓기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잘 되고 있을 때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을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그가 도망치고 있을 때, 그가 광야에 있을 때, 그가 실패할 때, 깊은 어둠의 밤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면 우리의 광야의 인생이, 메마른 땅이 샘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광야를 걷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시편 40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 주셨기에 반석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새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지중해 한 바다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라굴라 광풍으로 인해서요, 바울은요 파손되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은혜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 만난 장소를요 베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두 단어의 합성어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내 상황이 야곱처럼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막하고 그런 외로움의 시간들인데, 베델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주신 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실 야곱이 그 광야로 찾아간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 광야로 하나님이 초대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의 밤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야곱,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이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을 때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야곱이 잠에 들었어요. 잠을 자면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해가 졌기 때문에 이미 광야는요 어두워졌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까지 감았어요. 그러니까 그는요 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 야곱의 상태는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막막한 상태였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다라고 말할 때 이 육신의 눈을 육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요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지혜의 눈, 지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는 마음의 눈이라고 해서 심한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 가지의 눈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눈이 더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 영안,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12절 상반절에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하니까 꿈에 본즉, 하반절에도 또 본즉, 13절 상반절에도 또 본즉, 무려 3번이나 야곱은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는요 힘내라는 단어인데요, 마치 이 광활한 자연을 보면서요 와 대단하다, 놀랍다, 이런 감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보게 하실 때 야곱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육신의 눈이 보지 못했을 때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대하신 역사를 보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뭐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 생각, 내 방법이 소용없게 되고 무용지물이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하고 내가 준비된 문들이 다 닫혀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 길, 진짜 하나님 열어놓으신 문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요, 뒤쫓는 애굽의 군사들이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13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지금 모세가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보라고, 보십시오. 너희는 보라고.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보라가 뭡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 놓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육적인 눈이 감겼을 때 믿음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하신 겁니다.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너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뒤쫓던 애굽의 군사들이요, 홍해에서 수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또 보았던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에 되니까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큰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있어요. 이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졌을 때 나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멘 해야 될 것 같죠? 벼랑 끝에 서 보니까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비로소 내가 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는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요 다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경험을 한두 번쯤 다 하게 될 거예요. 질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일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우울함과 공허함, 공황장애일 수 있어요. 어떤 절벽이 여러분들이 서 있든지 간에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벼랑의 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대하신 역사를 우와라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새로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그 광야는 두려움의, 위기의 현장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은혜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절망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부어지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오늘 성경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12절에 사닥다리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고요 13절에 보니까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요 접속사 바브라는 걸 통해서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야곱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본 이 사닥다리에 특징이 하나 나와요. 어떤 특징입니까?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죄인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요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연합했다라는 겁니다. 야곱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의 인생은 나와 연결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이것을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닥다리가 누구를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닥다리가 인자다, 나다,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신약적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대신 사닥다리를 통해서 죄인인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과 연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시대도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야곱은 스스로 이걸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야만 했어요. 내 힘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아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내 일들이 너무나 잘 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하늘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요, 비극인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광야의 여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늘과 연결만 돼 있으면, 하나님과 연합만 돼 있으면 우리는요,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보게 하실 것 때문입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광야의 여정 속에 있다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된 인생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복된 인생 되게 하신다. 형 에서를 피해서 살고자 도망자가 된 야곱, 광야에서 어딘지 모르는 곳에 그는요,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가지 더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와 너의 민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복덩이에요. 복덩이. 야곱, 넌 복덩이야.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야곱이 어떤 상태예요? 도망자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죽이기 위해 쫓아올 형이 있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치고 있잖아요. 거짓말쟁이였어요. 인생의 실패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복덩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릴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한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거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에도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똑같이 약속합니다. 그 약속이 이제는 야곱에까지 이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복덩이야, 너는 복된 인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나의 어떠함이 단 1%도 들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어떠함, 내 상황, 내 환경, 지금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까지, 그리고 그의 아들 또 야곱에게까지, 심지어 이것이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도래할 모든 세대에게까지 이 약속은요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보면 어때요? 형편없어요.
우린 형편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덩이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떡덩이가 아니고 복덩이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대요. 이게 약속입니다.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어요. 두 가지 복을 오늘 주고 있어요. 하나는 미래적인 복이고요, 하나는 현재적인 복입니다. 우리 먼저 14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요, 너는 복덩이가 될 거야,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어떤 약속을 하냐면 미래적인 약속을 합니다. 복을 주세요. 이것은요, 번영과 번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하란에까지 갈 수 있을지도 불확실성 가운데 있었어요. 무슨 자녀예요. 지금 누워 잘 수 있는 방 한 칸도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실패자인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이 약속이요, 성취됩니다. 1차적으로는 그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죠. 그의 다른 이름이 야곱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아들만 12이고 딸까지 디나까지 13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마다 민족의 대표가 돼요. 지파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성취됩니다. 그것뿐이 아니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수천 년이 흘러서 동쪽의 변방에 있는 조선이라는 곳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도, 성취도, 미래적 축복이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신비예요. 신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야곱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내가, 무슨 우리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발 좀 근데 믿으시라고요. 좀 믿자고요. 나를 보면, 내 상황을 보면 단 0.1%도 믿을 수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떠함 때문에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약속의 신실함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지금 내 상황이 야곱에 못지않게 두렵습니까? 광야에 외롭고 추운 상태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불안한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미래적 축복을, 육신의 자녀들이 많아지고 영적인 자녀들이 많아질 것에 대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취할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짧게 좀 나누자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인도를 6번 미션 트립을 다녀왔거든요. 제일 먼저 간 게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 겨울에 인도 미션 트립을 갔어요. 그곳에서 신기한 경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침마다 이제 우리 함께 아우리시 비전 트립 팀들끼리 모여서 묵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적으로도 묵상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날은 개인적으로 하는 묵상의 시간이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경의 활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엠메시지를 좀 쳤네요. 네, 좀 쳤네요. 농담이고요. 진짜 이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이게 여러분 근데 신기할 것 같죠? 처음에는 제가 눈이 이상해진 줄 알았어요. 눈을 비벼보지만 움직이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덮었어요. 성경 읽을 수가 없어서 덮어버렸어요. 다시 폈어요. 그랬더니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제 내면에 주시는 음성이요,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사역이 힘들 때마다 그때를 생각해요. 그때를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나요.
하나님이 20년 훨씬 전이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이 약속을 생각하면 에이 무슨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근데 20대 초였으니 그땐 더 어떡하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였어요.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너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미션 트립 가면 해외여행이라고 좋아서 갔을 뿐인데 말씀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 제가 믿을 수 있었겠어요 그때?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도 잘 못 믿긴 해요. 달라진 건 있어요. 달라진 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언제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미래적인 축복에 대해서 기대가 있어요.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야곱만의 약속이 아니라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에게는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좀 여러분의 어떠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시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복이 있어요.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현재적인 복이에요. 이것은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심. 본문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15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함께함으로 너를 지켜주겠다. 함께함으로 너를 인도해 주겠다. 함께함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 있는 근심이 있었어요. 걱정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란까지 내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간들 그곳에서 나를 환영해 줄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언제 다시 아버지 어머니를 볼 수 있지?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지? 형은 나를 용서할 건가?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인도할 거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공격하는 자 막아줄 거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야. 함께 가겠다, 떠나지 않겠다, 지켜주겠다, 막아주겠다,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야곱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현재적 두려움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든 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서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해주겠다고. 여러분 왜 우리가 외롭습니까? 보호막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두려움도 물러가고 외로움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샬롬에 우리 삶에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요 그 이름의 인생처럼 그 이름의 뜻처럼 살았어요. 속이는 자였어요. 브엘세바에서만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게 아니라 하란이라는 곳에서 장인까지도 속이는 자였어요. 늘 도망치는 인생이었습니다. 늘 실패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실패자라고 낙인 찍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언제 찾아오셨다고요? 인생의 어두운 밤에 찾아오셨다라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인생의 어둠의 순간에 하나님께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방법, 도저히 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순간에 그의 믿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해 주세요. 야곱아, 나는 너를 통해서 현재적인 너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야곱아, 나는 너의 미래적인 삶을 책임지기 원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야곱에게 있었어요. 야곱은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은 추적자였어요. 도망치는 야곱보다 추격하는 하나님이 더 빠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손안에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 주셔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광야의 여정 속에 있다라면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내게 찾아오실 하나님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의 눈을 감으세요. 내 방법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놀라운 역사를 보도록 믿음의 눈을 뜨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붙잡으세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